어떻게 살 것인가? 제목이 짧지만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욕망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없으면 살고 싶은 생각이 욕망인데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우지한 욕망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하고 싶은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좌우지간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그가 무엇을 바라고 또 이루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그토록 바랐던 욕망하였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욕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빠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겁니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고 그럽니다. 이명박 씨가 딱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그토록 바랐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평생의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겠느냐? 생각해야죠. 기대했던 무엇이 이루어지면 그 때문에 좋다는 감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감정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오래전이었습니다. 우리 동생이 소동이 큰 아파트를 사서 이사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동생네가 제 아내에게 한 말이 기억납니다. 살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지요. 고생해서 거기까지 왔으니 말이지요.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집 없던 사람이 집을 한번 장만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전세 살면요 2년 금방 갑니다. 우리 아이들 조그마한 행복주택인가 얻었는데 2년 또 내년이면 또 계약 만료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 사실로, 내 삶의 근거로, 내 생명의 근거로 삼겠다. 이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체는 무익하다. 이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잘 안 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왜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아니면 그런 생각이 들도록 그게 정말로 옳다는 믿음이 생기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지요. 우리 삶을 거기다 맞춰야 합니다.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어야 합니다. 과연 그러려고 하느냐? 이 생각해야지요. 이 생각이 들기 전까지 육체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배신할 겁니다. 좀 좋지 않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끊임없이 육체에게 당합니다. 무엇을 얻자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는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한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니라면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느 정도 맞아가야 해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예수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즉각적으로 육체적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랬던 어째서 그랬던 간에 맞고 나서게 급급합니다. 왜냐? 내가 의식하기 전에 육체는 어떤 사건이 나의 생존을 침해한다 싶으면은 그걸 거부해버려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감정이 서로 얽힌 관계가 있을 땐 말이에요. 어떤 말을 갑자기 들으면 그냥 내가 이성적 판단을 하기도 전에 부룩 감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세계가 직관을 내는데 올바른 직관을 여기다 자꾸 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직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연습을 합니까? 경건도 연습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운전을 계속 하다 보면요. 거의 운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생각하지 않아도 설 때 서고 갈 때 갑니다. 왜요? 몸을 그렇게 길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몸을 내가 몸에 길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몸을 예수님의 말씀에 길이 들게 해버리면은 자동적으로 옳은 판단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 목표는요, 이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 가운데서 영을 살려내자.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육체 말고 일단 말이에요. 영을 생각해야죠.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정도의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의 관심이 기적에가 있었습니다. 저분을 모시면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복받아 잘 살겠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 임금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육체를 위한 생각이었어요. 그들이 뭐 구원받자고 뭐 영혼의 세계를 바라서 예수님 임금 삼으려 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체적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 어떤 세메이온, 표적을 봐야 할 터인데 그 까닭이 아니고 뭘 얻어먹어서 그렇다. 얻어먹고 배가 불러서 그렇다. 수고하지 않고 그냥 뭐 생기니까 그렇다. 이러셨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까닭, 표적은 세메이온을 본 까닭이 아니었습니다. 알토스. 우리는 떡이라 번역했습니다만 마땅한 말에서 빵인데 외국 사람들은 빵으로 주식을 삼지 않습니까? 알토스, 식사 문제를 해결하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적당히 모시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럼 난 다른 짓 해야지.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세메이온을 A도 느꼈어야 마땅했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저분에게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를 알아차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먹을 것, 육신을 위한 것,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배부른 돼지로 살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 영원한 삶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조의 영원한 삶을 가진 것이다. 예수님 당신께서 바로 생명, 조의 삶을 주는 진정한 알토스, 양식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영을 위한 삶. 영이 영원하지 육체가 영원합니까? 영을 위한 말씀이란 거죠.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체 쌀었습니다. 이 살덩이를 살게 하러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은 살덩이를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우리가 늙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죽음을 목도해야 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살리려고 하신다는 말씀인지, 살리려는 것은 뭐다? 영, 푸념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이거 이해하든 안 하든 당신의 말씀은 옳다고 전제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쪽으로 가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영입니다. 푸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믿어. 그러면 너의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이 어디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무엇이겠지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복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그랬습니다. 알고 보면 무엇을 몰라서 그랬어요. 그때는 여기 이해해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어떻게 영혼의 세계고 뭐 영생이고 뭐 천국을 바라서 나는 교회 가야겠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복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평안하고 돈 많이 벌어 잘 사는 거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복은 단지 육체를 위한 거. 있으면 좋은 거지요. 있는 걸 놔두고 왜 고생합니까? 하지만 영을 위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세계를 사모해서 복을 바란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복을 바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땐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하여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들이 안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의 주체,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려 하는가예요. 당시로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는 도구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세메이어, 표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네팔은 힌두교, 불교도 힌두교에서 좀 나온 거긴 합니다만은 이 전통이 강합니다. 거기에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경전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한 모양인데, 소녀, 그러니까 3살에서 5살 사이의 어린 소녀 중에서 쿠마리를 선발해요. 32가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사를 다 통과하고 나면 여자를 살아있는 여신으로 이제 섬겨요. 그래서 좀 신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 앉혀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을 빌러 가고 그럽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말을 하거나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여신 쿠마를 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 무릎 꿇고 이렇게 합니다. 여신이 이마에다 빨간 뭘 하나 붙여주고 손으로 축복을 한다면 말없이. 그때 쿠마르는 말할 수가 없어요. 웃거나 그러면 표정을 지으면 이 사람들은 운이 없다고 생각해요. 불행한 일이다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또 신은 불결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없습니다. 어딜 이동할 때는 가마를 탑니다. 가마를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겨서 이동합니다. 피를 흘리는 일이 있으면 부정을 탔다 해서 여신의 지위를 잃습니다. 잘못해서 다쳤다든지. 또 여자이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생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 돌아와요. 이제 여신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돌아오고 다른 쿠마리를 세우지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걸어다닌 적이 없으니 걷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렸을 때 말하거나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으니 이게 얼마 좋겠어요. 남과 어울려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도 못합니다. 이제 이것이 인권 문제로 떠오르다 보니까 요새는 개인교사를 둔다고 그럽니다. 인간으로 살려면 생리한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30살 여자 어린아이에게 각종 제약을 가하고 억압하고는 여신이라고 무릎 꿇고 복을 비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들의 종교성이나 종교적 가치를 얕잡아 평가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경전에 따르면요. 이제 그것이 맞는지 어떤지는 둘째치고라도요. 하지만요, 봅시다. 신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한편으로 신이 도무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는 신이라며 각종 굴레를 씌웠다가 언제는 자격을 잃었다고 파면합니다. 이런 구조를 보자는 거예요. 쿠마리뿐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율권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자율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따라야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자율권 아래 하나님을 복종시키려고 해요. 그 말이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자기가 신을 만들고 섬기다가 필요 없다면 내팽개칩니다. 섬기는 것도 버리는 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세상의 신이 이 수준입니다. 예수님을 믿다면서도 예수님의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 말이야 무엇이 다른가 이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실 때였습니다. 수가라는 마을을 지나셨어요.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전통 있고 유서 깊은 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정오점이었습니다. 제자는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계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보기에 참 이상해요. 분명히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합니다. 어찌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거느냐는 거였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내가 뭐 물 마시고 싶은 물을 달라는 줄 아느냐? 오히려 내가 내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내가 누군 줄 알면은 생수를 주십시오 했을 것 아니냐. 이 생수라고 번역하면 휘도르 조언입니다. 휘도르는 물을 말하니까 따질 것 없고요. 조언이란 말인데요. 원형이 좌어입니다. 살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물을 달라고 했을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생수하면 뭘 생각합니까? 요새 그 페트병에 담긴 그 샘물을 생수를 안 합니까? 끓인 물은 일단 죽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수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 그렇게 생각하면 우물물은 끓이지 않은 물이니까 생수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생수, 휘도르 조언은 중의적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물가에서 생수를 찾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생수, 휘도르 조언은 사람을 살리는 물, 생명을 주는 물이란 뜻이에요. 이 물을 가지고 당신을 표현하신 거예요. 우물물은요, 갈증을 해소합니다. 덥습니다. 갈증이 나요. 한 그릇, 한 사발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또 마셔야 하고, 그런 식으로는 아무리 마셔도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것은 살리는 물이 아니지요. 그냥 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넘어서는 살리는 물이시지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물은요, 궁극적으로 영원히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살자면 물을 마시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살자면 돈도 벌어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똑같은 조건이면 더 가지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만 아무리 마셔도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휘도르 조언을 마시면 사는 물인데, 바로 이 우물물과 대비해서 영원한 삶을 주는 물, 생명수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갈증이지요. 물을 마시고 싶다는 욕구에 따라 물을 찾습니다.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소합니다. 갈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갈증 해소에 대한 갈망도 커지고 그걸 해소하는데 만족, 쾌감이 큽니다. 밥이 언제 제일 맛있습니까? 시장할 때요. 물이 언제 제일 맛있습니까? 아주 목말랐을 때요. 근데 시장하다 목마르다 고통이에요. 고통이 없으면 쾌감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증과 갈증 해소, 갈증과 갈증 해소,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만 살래 이 말이거든요. 갈증이 크면 클수록 갈증 해소에 따른 만족감이 큽니다. 문제는 그때뿐이죠. 아무리 시원해도 그때 느꼈던 만족감이 내일이나 모레까지 지속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인 정두원이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이틀 전인가 아침 라디오 뉴스쇼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이명박을 가리켜 돈의 화신이다 이랬습니다. 이명박은 돈이라면 무슨 짓인들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나쁘게 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좋지도 않지만은, 그러니까 돈의 화신이라고 정도이 말한 것은 이명박은 돈에 대한 갈증이 끝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갈증과 갈증 해소가 어느 정도, 이 정도 하고 또 쉬고 그래야 하는데 끝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지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러다가도 지칠 법도 한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 정도의 차례입니다. 인생이란 갈증과 갈증 해서 무한 반복입니다. 그러다 지쳐야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이, 우리 신앙에서 봅시다. 우리 신앙인이에요. 잘 믿든 못 믿든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인생의 나를 얼마나 배신합니까? 내가 그게 또 얼마나 지칩니까? 그래서 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 속에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노선을 자꾸 바꾸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갈증과 갈증 해소의 반복에
어느 정도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또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만나주시고 이러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냥 물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물, 휘도르존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이 사람 어딘가 다르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감이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하지만 왜냐?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앞에 있는 유대 남자를 하나님의 아들하고 그 당시에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감이 안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뭔가가 더 정보가 주어지면 감이 잡힐 것 같아요. 그럼 자꾸 말을 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1절 12절이에요. 이제 상황의 물익자 예수님께서 본론을 꺼내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 물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나온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요. 이제 우물물이에요. 이 생수를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휘도르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완전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여자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 감이 잡혔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더 이상 갈증이 생기지 않을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히 딱 맞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감은 잡았어요.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대로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갈증은요. 남편, 사람, 사랑, 인간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따른 만족이 없었어요. 여자는 근데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 무려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 말이 맞다. 원래 5이나 있었는데 이건 지나간 거니까 아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내게 만족을 못 준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을 제대로 이해했다 이 말씀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6번째 아니라 7번째, 10번째라도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면 그때 시원할 뿐이지 또 지나면 또 갈증 생겨, 또 갈증 생겨 이런 것의 연속이다. 만족이 없다. 이것으로 말씀하신 거죠. 갈증과 갈증의 해소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사람을 괴롭힌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물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해소 이전에 갈증이 없어야 합니다. 한 번만 마시면 그것으로 해소하고 다시 해소할 일이 없는 그런 물이 바로 살리는 물, 생명의 물, 생명수, 휘도르존이다. 누구요? 예수님이시다. 여자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러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이러고 마을로 간 거죠. 사람이요 자신의 욕망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그걸 바라는가. 또 거기에 어느 정도 지쳐야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째서 필요한 분이신지 아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좋게 말하면 덕 좀 보자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용하려는 것이죠. 기독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는 세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세계에서는요. 모든 것을 충족한 세계입니다. 있을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더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것이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옥이죠. 끊임없이 갈증이 생기는 세상입니다. 지옥은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니에요. 지옥이 어딘지 압니까? 우리가 사는 여기가 지옥입니다. 왜냐? 불만족하잖아요. 뭔가 자꾸 이루어야 하잖아요. 갈증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한 한 자기 삶에 대한 만족은 없습니다. 육체가 바로 그런 식으로 항상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는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한 가지 갈증을 해소하고 나면 다른 갈증을 일으킵니다. 끝이 없어요. 욕망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왜 그러냐? 그래야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나타내고 또 내가 이 육체를 살게 하기 위해서 밥이라도 한 숟가락 떠먹어 주기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육체를 떠받들고 살아도 육체는 죽을 때 죽습니다. 그때 가면 육체가 고생했다고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육체 유혹에 충실했다고 나를 알아줄 것 같습니까? 육체는 나물나라 해요. 나는 간다고 확 죽어버려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사실 육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 할 일을 했어요. 육체 속은 내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육체를 떠받들고 산 내가 바보입니다. 욕망이 있는 것은 삶을 살게 하려는 어떤 장치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욕망이 없고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세상을 살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육체의 생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잘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뭐 기니까 앞에 나는 예수님처럼 죽었다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이유는 이거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사르크스 가운데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더 줄이면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래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다. 좌우입니다. 앞에 생수, 살아있다. 휘도르 존에서 존의 원형이 좌우입니다. 삶의 원천이 다른 무엇도 아니다. 예수님이시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다. 예수님 없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교가 있다 그럽시다.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걸 아주 구체화하셨거든요. 단순화시키시고요. 삶의 동기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와 까닭이 근거가 예수님이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 하는 겁니다. 그래야 더는 육체의 유혹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고 갈증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육체의 유혹을 들어주다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죽을 때 허망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영원한 세계가 있겠습니까? 살면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도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어떻게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은 이 문제입니다. 사마리아 수가 마을의 여자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어떻게 살았겠어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접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단지 사실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워낙 당한 것도 많고 시달린 것도 많다 보니까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습관이 생긴 거죠. 육체는 사실을 인정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자기에게 이익이면 다행이지만 안 그러면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바란 거 뭐예요? 나한테 이익인 것은 옳은 거고 이익이 아닌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보다 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육체는 단지 생존에 최적한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믿지도 않습니다. 단지 지금 생존에 무엇이 유리하냐 그것만 따집니다. 이런 식으로 수십 년을 육체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런 습관이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안다는 거죠. 뇌는요, 쉴 새 없이 작동합니다. 육체의 한 기관입니다. 짜여진 규칙, 알고리즘에 따라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프로세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합니다. 실제 자기 존재가 없어요. 우리 여수 화학단지 가면 큰 공장이 아니습니까? 공장에 하얀 수증기도 내뿜고 연기도 내뿜고 뭐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느 특정한 기계가 공장의 주인은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공장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은 결국 무엇을 남기는가? 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남아야지요? 하나님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남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의 감동,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육체 갈 일은 단지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아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남기지요. 우리는 이제 살면서 대부분은 좋지 않은 일, 좋은 일도 목적은 같습니다만은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좋은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비교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변해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여건을 통해서 말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가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날이 이르면 우리 육체 또한 쓰러질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남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 사람의 의식 안에 온통 하나님만 남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노스코 압니다. 깨달았습니다. 영생, 영원한 삶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것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뒤에는 이제 설명에 덧붙이는 거예요.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언제 봤어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 것이고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예수교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예수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에서 구현하면서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실증해 갑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아버지란 말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종교적 표지입니다. 관념적 용어죠. 아버지는 구체적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란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원하는 꼭 그런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육체가 부모에게서 나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 가운데서 이런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삶으로 말이죠. 하나님에게 민감한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그럼 그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둔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들어요? 자기 육체가 만들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선택하려고 해야 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육체가, 부모가 준 육체는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영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냐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삶이라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 가운데 있는 그런 시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시공간 개념을 뛰어넘는, 우주를 뛰어넘는 그런 존재 상태라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푸념하다, 영이다 그러셨습니다. 육체, 살덩이가 아니다 이 말씀 하셨어요. 영원한 것은 우리의 푸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푸념하러 계십니다. 서로가 영이 통하는 것이지 육체가 영을 통하지 않습니다. 영이 무엇이든지 간에 영은 육체 가운데 살면서 개발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깨닫는 것이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요, 좋은 일도 있고 더러는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인생에 행복이 있고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복이 있고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복 없이 화 없고 화 없이 복 없습니다. 이 둘은요, 이 시소 같아요. 그 어느 쪽이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을 지향하게 합니다. 대개는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로 하나님을 찾지요. 나쁜 일을 좋게 변화해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그 의도야 뭐 충분히 이해하지요. 화가 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화가 복으로 바뀌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떴다.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고통의 기능은 고통이 없는 상태의 가치를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만은 집 나가면 뭐 개고생이다. 이 개라는 말이 상스럽게 쓰는 말이 아니고 심한 표현을 쓸 때 그렇게 쓰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말이죠. 나갔다 집에 돌아오면 집이 좋습니다. 나들이가 힘들면 힘들수록 집이 더 좋습니다. 근데 집은 그 집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고통과 행복은 제로섬입니다. 제로섬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을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0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에서 고통을 하나도 느끼지 못했단 말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도 이 경우를 뛰어넘어야만 행복이란 걸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 마카리오스, 복은 이것이에요. 육체 가운데 머물러 살기만 하면,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최고 가치로 삼는 그런 삶을 살기만 한다면 고통과 행복 사이에 갈증이 생겼다. 갈증 해소하면서 시원하다. 아이고 또 목말라. 또 시원하다. 이것만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돈이 아주 많이 생겼다고 그럽시다. 평생을 먹고도 남을 돈이 생겼습니다. 뭐 축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도 뭐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번 사람 아니습니까?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겁니다만은 우리 생각에는 이제 우리 처지에 비교했을 때 저 정도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하지요. 수십 수백억의 돈을 가져도요. 수십 수백억의 돈을 가진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엔트로피 법칙이 작용합니다. 이 엔트로피라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물리에서 열 에너지는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질서가 깨져요. 무질서가 하는 거죠. 그렇듯이 행복한 상태라도 돈이 수십억이 있어갖고 원하는 수십억이 있어갖고 행복한 상태라도 수십억이 뭐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삽니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아요. 가만히 있으면 행복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 굶주리는 나라 사람을 보고는 저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산가 이래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러긴 하지만 솔직히 그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 나는 이미 여기 익숙해 있으니까 출발선이 여기고 이 사람들 출발선이 여긴 거예요. 최소한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려면요. 수십억이 있으면 수십억보다 더 있어야 해요. 수백억 있어야 해요. 수백억 있으면 수천억 있어야 해요. 결국은 뭡니까? 그것이 뭐 가능하다 할지라도 고통의 악순환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느냐? 어떻게든 삶을 살게 하는 장치가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다가 삶이 지치면, 삶이 그치면 무엇이 남는가? 이겁니다. 단지 먹고 싸고 자고 그것만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생이라고 말하면 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삶이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면 행복의 기원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나 역시 거기서 동기화가 이루어져야 해요. 근데 내가 뭐 갖고 있는 게 있어야 해요. 이게 참 설명하기가 좀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이런 휴대전화를 충전할 때 우리 집사람들이 휴대전화 충전할 때 어떻게 해요? 똥꼬딱을 꽂아고 충전합니까? 요새는 안 그래요. 다 얹어놓으면 충전을 합니다. 손도 연결하는데 왜 여기 딱 얹어놓으면 충전합니까? 장치가 서로 동기화하는 뭐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여기 전기가 들어오는 충전 패드하고 여기는 분명히 뭐가 있어야 해요. 다른 얘기 있으면 더 쉬워요. 요새는 가정집마다 이제 가스불을 쓰다가 푹탁 뭐 다른 설명할 게 없어요. 이렇게 생기는 네모잡이로 생기는 전기 렌즈를 안 씁니까? 근데 전기 렌즈는 두 종류예요. 켜면은 뻘겋게 불 같은 게 들어와서 따뜻해서 냄비를 넣는 게 있고, 그걸 이제 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말을 만다 하이라이터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왔는데 이게 뚝배기를 얹으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전기밥솥이나 이 새로 만든 뭘 얹으면은 이거 금방 끓어버려요. 그 인덕션을. 인덕션이란 말이 뭐냐? 동기화, 유도, 감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인덕션 전기레인지 위에다가 질그릇을 얹어요. 된장찌개 끓이겠다고. 그러면 면작도 안 해요. 근데 그래서 인덕션용이라고 선전해서 팔아요. 스테인리스도 안 돼요. 근데 스테인리스라도 그 사이에 자성이 있는 쇠붙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자성이 인덕션 코일하고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하나님이라고 인덕션이 계시다 이러면은 나는 최소한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해요. 그게 뭡니까? 동물에게는 좀 인간에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젤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젤렘이 있다. 이걸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과 동기화, 삶을 통해서 동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충분히 성숙해 가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처럼 동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 관계가 얼마나 원활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영입니다. 삶의 행복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의 상태는 곧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상태로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행복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한 어느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행복의 기원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기화가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내 의식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나오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예요. 복받자 그런 것은 아주 원색적이고 유치한 표현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과정이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 또 그 때문에 내 생각을 포기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삶에 찌든 나의 관념, 육체로 만들어진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나는 이 삶에 나를 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삶이니까 그게 얹어요. 삶의 흐름에 나를 맡길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흔히 말하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는 바다에 사니까 바다 너울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쪽배가 뭔 재주로 거스르겠습니까? 그러나 노련한 뱃사람은 내 배의 능력을 알아요. 이게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이길 수 있다 없다 알기 때문에 적당한 각도를 주고 너울을 타지요. 삶이 그것과 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좋다 싫다는 감정은 육체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나치게 반응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옳다 아니라 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너희는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니라. 옳다에서 넘어서 버리면 이해관계에 개입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악으로 쫓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옳고 그름에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민감하게 좋고 싫음에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죠. 왜냐? 옳다 아니라가 아니라 좋다 싫다가 옳다 아니라를 대신해 버리거든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 복잡해요. 그럼 나는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다. 해버리면 다 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삶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육체 가운데 살더라도 하나님은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도 언제든지 그러지 말라 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러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버릴 때 오롯이 나의 본질만 남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영 푸념합니다. 좋아하는 일이 있고 쉽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말 자주 해요. 잘 와닿지는 않겠지만요. 이것도 인생 좀 살아야 와닿는 거죠. 이때 저의 선택 기준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쉽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 좋아한다는 느낌은 사실 육체가 보내는 신호거든요. 쉽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요, 카리스마요, 곧 달란트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근데 한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것을 알았어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 내 하고 싶은 것을 했다면 어찌했을까? 아마 일찍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요. 결국에 가면 그 옳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삶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아닌지, 또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 위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